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예배합니다.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택한 백성들이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나왔사오니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심령의 평안과 삶의 형통함이 축복으로 나타나는 주일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앉으셔서 생명의 찬양 78장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뜻하게 주사
세상에서 실패하면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못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내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로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거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으므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험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통해
누누이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교훈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이란 바로 믿음에서 실패하였던 저들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날 아브라함이 실패하였던 삶이요, 오늘 이삭이 실패하였던 삶에 대하여 기록해 주고 있지요. 그것은 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여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남으로 실패하였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과 그랄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삭도 지난달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려갔던 그 그랄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실패했던 그 삶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여기에서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란 없습니다. 사람이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해보기는 하지만 결코 그 완전함과 완벽함에 이를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완전함과 완벽함에 이루고자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지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과 약점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완전함과 완벽함에 이루고자 하는 완벽주의자, 완전주의자들이 더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완전주의자들, 완벽주의자들은 참으로 많은 것을 성취하고서도 그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저들은 더 깊은 절망과 좌절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지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없고 모든 사람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강점과 함께 약점이 다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역사나 교회 역사, 세계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신앙의 인물도 강점만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그 나름대로 자기의 약점이 있었고 그 약점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로 사용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 그 약점까지도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영웅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도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래전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 사람의 대표라 볼 수 있는 그 바로 왕으로부터 많은 책망과 함께 수모를 당하였던 경험이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일이 있은 지 25년이 지난 후에 또다시 가나안 땅에서 그랄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또다시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때도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똑같은 거짓말로 그를 속이게 됩니다. 사람이란 바로 이러한 존재입니다. 지난달 실수를 하여 혼인이 나보았다 하여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2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렀다 하여 다시 실수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졌다고 하여서 전혀 실수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집사가 되고 건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 해서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영웅인 아브라함도 또다시 실수를 하고 말았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평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실수도 한 번 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반복하여 또 하고 또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작가인 키플링은 말하기를 바보는 불에 데워 싸면 손가락을 또다시 불 속에 집어넣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불에 한번 손을 크게 대보면 다시는 불에 손을 넣지 말아야 되는데 또 어느 때인가 자신도 모르게 또 불에 손을 넣어 또 대고 마는 것이 실수를 거듭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삭도 이러한 점에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이 비록 아버지의 실수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때의 일을 들어서라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그의 아버지의 교훈을 통해서 잘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그랄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지난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모든 말씀과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사실을 상기시켜 주면서 약속의 땅에 그대로 머물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나의 모든 약속을 너에게 이루어지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애굽까지는 내려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거란에 머물게 되고 그곳에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동일한 실수를 범하게 되지. 그것은 바로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으며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지요. 이러한 점에서 이삭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 한 번도 그때 책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때 이삭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이삭이 두려워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오히려 그를 지켜주고 그의 아내를 보호해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엄청난 복을 내려주십니다. 조금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삭이 농사를 지으면 많은 수확을 얻게 되고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펑펑 쏟아져 나게 됩니다. 그리고 양과 소를 치기만 하면 번성하게 되고 그런 만큼 집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종들도 힘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창대하고 왕성하여 큰 부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그러면 바로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사람의 불신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불신앙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의 흉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그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습니다. 이삭이처럼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던 불신앙의 결과였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분명한 신앙이 있었다면 그는 결코 흉년 중에서도 애굽으로 그날로 내려가고자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불신한 가운데 그만 그리로 내려갔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이삭을 블레셋 사람들과 아비멜렉 왕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이삭을 지켜주셨고 그의 아내 리브가를 보호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불신앙의 길로 나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항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여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교회에 잘 다니는 성도를 할지라도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라 해도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데 헌신했던 장로요 권사라 해도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렇게 때로는 넘어지고 실족하며 시험에 빠져 불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저들에게 지켜주심으로 넘어지고 실족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시험에 빠져 불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다시 신앙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게 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었을 겁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 있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왔지만 여러분 아는 실수, 잘못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 인생 가운데서도 비록 목사이지만 저 또한 실수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시고자 하신 것을 반드시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불신앙의 길로 나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둘째로 사람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이삭은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연약하여 가나안 땅에 찾아온 흉년이 두려워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고 만나는 사람들이 두려워 그의 아내를 바로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았지만 그만 가나안 땅을 벗어나 가나안 땅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를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그의 아버지처럼 아내를 누이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블레셋 사람들과 아비멜렉 왕에게서 이삭을 지켜주시고 리브가를 보호해주게 됩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은 이삭뿐만 아니라 누구나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실수를 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날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며 못하실 것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들의 인력함을 불쌍히 여기시며 저들의 인력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악한 자들 가운데서 택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행하여 주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불신앙의 길로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나 반드시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이삭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삶이요, 그 누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곳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처음에 이삭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태도가 적대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삭과 리브가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떨므로 그랄 땅으로 내려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과 블레셋 왕 에비멜렉의 태도는 대단히 호의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삭의 불신앙 가운데서도 연약함 가운데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저들의 태도는 더욱더 호의적이었죠. 아비멜렉은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에서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해 주기 위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라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고 할 정도로 저들에게 아주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삭과 리브가가 그 땅에서 살아가기에 조금의 두려움이나 불편함도 느끼지 않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걸로 보면 1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저들은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장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으며 양과 솥과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삭에 대한 블레셋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태도가 아주 적대적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하여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의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다시 말하면 이삭이 큰 부자가 되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다 메워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의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도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고 말입니다. 결국 이삭에 대하여 그렇게 호의적이었던 아비멜렉 왕까지도 그에게 적대적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그만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쩔 수 없이 거란을 떠나게 되었고 거란의 중심부에서 골짜기로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고 그곳에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적대적인 행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옮겨가는 곳마다 그를 따라다니며 그가 판 우물을 다 두고 다투고 결국 쫓아내고 그 우물을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저들이 이삭을 따라가며 그의 우물을 빼앗고 그를 쫓아냈습니까? 그것은 이삭이 그랄 땅에서 완전히 벗어나 가나안 땅인 브엘세바로 올라가기까지 계속되어졌던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일한 행위가 이삭이 그랄 땅을 완전히 벗어나 가나안 땅인 브엘세바로 올라가기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삭이 가진 큰 부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그를 쫓아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일이 단지 이삭의 큰 부에 대한 저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런 것이었다면 저들은 이삭이 판 우물을 결코 그냥 묻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우물은 엄청나게 큰 재산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삭의 재물이 탐이 났다면 이삭의 소유를 모두 빼앗고 그를 쫓아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저들이 차지한 우물을 모두 묻어버렸고 이삭의 소유에 대해서는 조금도 손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저들의 땅에서 가나안 땅인 브엘세바로 쫓아냈다는 것은 단지 그의 부에 대한 시기와 탐욕 때문에 그랬던 것만은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블레셋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이삭을 저들의 땅에서 쫓아냈을까요? 물론 겉으로 볼 때는 분명 이삭의 큰 부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탐욕 때문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핍박을 통해서 이삭에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자 함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삭의 삶은 농부의 삶이 아니라
목자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음으로 이곳 그랄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곳에 처음 내려왔을 때 그는 잠시 거주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 흉년만 지나면, 흉년의 어려운 때만 지나고 나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 보면 이삭은 이 땅에 오래 거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에서 이삭은 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농부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짓는 농사는 그 해에 100배나 수확을 얻을 정도로 너무나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마음속에는 자신에게는 농사를 짓는 특별한 재주가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장대하고 왕성하게 되어 큰 거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곳에 정착하여 농사를 지으며 사는 것을 허락하신다고까지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마음속에는 약속의 땅이지만 기근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의지가 그만 조금씩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계속 농사를 지으며 이곳에 정착하여 살고자 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정착의 삶이죠. 한 번 씨를 뿌리고 가꾸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최소한 6개월, 1년의 시간이 걸리니까 말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더 큰 부를 소유하고 그 부를 마음껏 누리며 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농사를 지어 100배의 수확을 얻고 하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으셔 창대하고 왕성하게 하셨던 것은 그로 하여금 이곳에 정착하여 농사를 지으며 안정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으로 하여금 한 곳에 정착하여 안정된 삶을 사는 농부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로 하여금 목초지와 물을 찾아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며 살아가는 목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그에게 큰 부와 고로 강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부와 강함을 주심으로 벌레에서 사람들과 아비멜렉 왕이 그 부와 강함을 보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핍박하게 하여 쫓아버리게 만드셨던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삭이 한 곳에 정착하여 안정되게 살아가는 농부의 삶이 아니라 결국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며 살아가는 목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삶은 지난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목자의 삶이요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너의 삶은 한 곳에 정착하여 안주하여 편히 사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너의 본향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는 목자의 삶,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삶 또한 이 세상에 정착하여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농부의 삶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곳에 이르기까지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는 목자의 삶이요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언제나 나그네일 뿐입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지나가는 그 걸음이요 그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두고 세상에 정착하여 안정된 삶이요 안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저들을 그냥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을 동원하시거나 모든 재물을 빼앗으시거나 세상에 대한 모든 소망의 줄을 끊어버리시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세상의 것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정착하여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 저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 이 세상의 것을 정리하고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궁극적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나가 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이삭이 살아갈 곳은 그랄이 아니라 브엘세바라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그랄로 내려왔을 때 저들은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의 호의로 그곳에 잘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으며 백비 열매를 거두게 되었고 우물을 파면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큰 부자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올라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이제 농사를 지으며 그랄 땅에 계속 머물러 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치 그랄이 그가 영원히 살 곳인 양 이제는 이곳에 아주 정착하여 살고자 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과 아비멜렉 왕을 시기나게 하심으로 이삭을 핍박하여 그랄에서 쫓아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이삭은 그곳에서 쫓아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버텨보게 됩니다. 쫓아내면 조금만 갔다가 또 쫓아내면 조금만 도망갔다가 가능하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우물 파고 편안하게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쫓겨나게 됩니다. 저들이 어디까지 이삭을 핍박하고 쫓아냅니까? 이삭이 그랄 땅을 완전히 벗어나서 가나안 땅인 브엘세바에 들어가기까지 그를 핍박하면서 계속 쫓아내는 겁니다. 우리 지경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지경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너희 지경으로 가라는 겁니다. 너희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이삭은 그랄을 떠나 다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쫓아내지 않으셨더라면 이삭은 그의 의지와 발도는 절대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랄 땅이 그렇게 좋은데 돌아올 리가 있겠습니까? 농사도 잘 되고 물도 많고 큰 부자가 되고 재산도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지는데 돌아올 생각을 하겠습니까? 않을 겁니다. 그는 그냥 그랄 땅에 정착하여 영원히 살고자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삭이 살아가야 될 곳이 그랄이 아니라 바로 브엘세바 약속의 땅 가나안임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살아가야 할 곳에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모든 성도들 또한 이렇게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있고 살아가야 될 곳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만일 성도들이 그렇게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될 곳에서 살아가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 속에 드디어 개입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저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의 핍박으로, 때로는 자연의 재해로, 때로는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저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심으로 성도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하시고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곳에서 살아가게 만들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우리들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될 곳에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드디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힘듦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시는 곳에 있고 바로 그곳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악인들의 길,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리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리,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자리, 하나님에서 약속이 주어진 자리,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지는 그 자리, 그곳에 살아가고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또한 그곳에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쉬고 복을 쉬며 형통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알고 그곳에 머무시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이 어딘지 알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또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고 전능하심으로 하나님 우리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로는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며 또 살아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그곳에 있으며 그곳에서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것을 마음껏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것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은 저 하늘임을 기억하여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목자처럼 살아가지만 저 하늘에서는 우리에게 예배되신 모든 축복, 그 축복이 있음을 믿고 날마다 바라봄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하셔서 생명을 찬양 108장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리라. 다시
자녀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 속에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전능하심으로 보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정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소망을 두지 않고 저 하늘의 소망을 두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꼭 있어야 할 곳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형통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한 주간 시작되어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